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먼저 읽었는데요. 아모스서를 보기 전에 먼저 좀 읽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먼저 아모스서를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4장입니다. 58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86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기 위해서 열왕기하를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사랴라고 했는데 옆에 체크를 하시고 나서 쭉 거서 우시야라고 이름을 써놓으면 좋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아사랴, 우시야 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아사랴라고도 하고요, 우시야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우시야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쭉 살펴보게 되면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름과 왕의 이름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왕의 이름을 우시야로 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22절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보았는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해서, 아하, 그러면 요나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구나라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요나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요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함께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아모스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이 이제 그런 이야기죠. 27절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때 굉장히 왕성했는데, 풍성했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4장 29절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써놓으면 좋은데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모스 호세아 시대에 함께 또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미가, 이사야, 오바댜, 나훔 이런 사람들도 함께 예언을 했죠. 나중에 그것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언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제 설교, 대부분의 설교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예언서를 딱 떼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자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배경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언서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둘째는요, 편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편지라는 게 뭐냐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 편지가 그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죠. 예언서도 마찬가지고요. 편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화를 하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네. 아니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아, 네.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면 그럼 나는 다 알아듣죠. 예, 아니요 했는데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역사적인 배경을 안다는 것은 지금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쪽에서 뭔가를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목회자가 또 교육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알려주면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예언서와 이 서신서는 이 배경을 알게 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 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죠? 말을 안 들으니까.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 망할 거야. 조심해. 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자꾸 그렇게 태만하게 있으면 안 돼. 노력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모스서, 그 이외에 많은 예언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15장 8절을 보세요. 15장 8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누구요? 아사랴라고 하잖아요. 아사랴는 누구라고 했죠? 이름이? 우시야라고 했잖아요. 자,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데 13절로 와보세요. 13절로 와보니까 유다 왕 누구요? 우시야라고 하죠. 8절에서는 누구라고 하죠? 아사랴. 13절에서는요? 우시야. 왜 달라졌죠? 왕 이름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랴 제 38년에,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은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아주 작은 부분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뭐야? 하다가 전체를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유다왕 아사랴가 유다왕 우시야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왜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시야 아사랴를 이야기했냐? 아모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을 보니까 1장을 보세요. 1장에 보니까 유다왕 누구의 시대? 우시야의 시대.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누가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그 우시야, 그때 아모스가 예언을 했구나.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시야는 그럼 누가 있을 때 예언을 했느냐?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예언을 했느냐?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그거는 유다는 우시야였고 이스라엘은 누구였냐면 요아스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을 보니까 우시야가 다스리던 시대는 여로보암도 다스리던 시대였다.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예언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 사람은 남쪽에서 예언을 했는가? 북쪽에서 예언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어디에서 예언을 했냐면 뒤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시대 곧 지진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누구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거는 지금 여기에 아모스에 나와 있는 것은 유다도 예언을 할 수 있지만 주 목적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요,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아모스서를 전체를 보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할 것 같으면 북이스라엘만 예언하면 되죠. 북이스라엘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6절을 보면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에돔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을 보니까 암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 1절을 보니까 모압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2장 4절을 보니까 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2장 6절부터가 비로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모스가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아모스가 이 나라 저 나라 다 간섭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내게 속했다. 누구?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거라는 걸, 아니 자기 땅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야, 니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건 다 내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서를 봤잖아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분은 말이야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야.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원찮은 전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분을 믿기 시작하죠. 그걸 보니까 오늘 아모스서를 보니까 비록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나왔던 아모스지만 모든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빨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1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지진전 2년에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이야기한다 하죠. 지진전 2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너무너무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 이야기가 이 산이 하나가 있는데 산이 얼마나 많이 쪼개졌는지 4km 밖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답니다. 쭉 갈라지면서 그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실제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걸 밝혀내면서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스가랴서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시야 시대에 지진이 일어난 사건을 스가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속담처럼 격언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헐레벌떡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뭐 우시야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처럼 도망가는구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이 큰 지진이 있어서 이 지진이 아주 한마디로 딱 나올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면 아 그때 진짜 지진이 있었지, 야 그때 진짜 큰일이 있었지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것을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진전 2년에 했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나서를 기억하시고 아모스서를 보면 좋습니다.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니누에 가서 뭐라고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너희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길 되는 그 니누의 성을 하루 동안 돌면서 대충 말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불평이었죠.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로보암 시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날 거를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 말 안 들으면, 너네 지금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 하면 어떤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어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3장, 4장, 5장 가면서 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망할 거야. 다 사라져버릴 거야. 너희들 귀하게 여기는 거 모든 것들이 없어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대비시켜서 하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지 않고 있어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해 하니까 다 듣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는 괜찮아, 난 교회 나가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 전 2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요엘서에 대한 부분도 살짝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을 받았는데 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주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시온 또는 예루살렘 맞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 산 꼭대기에는 산이 여러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온 성이 있는 시온산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산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도 있고요, 여러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이 있는 성전산도 있고요. 근데 그 산 중에 그 똑같은 그 건물이 있는 그 쭉 산이지만 거기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곳을 이야기할 때 한 곳만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있는 산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온에서부터 오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시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내시느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보세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자가 양을 기르지 않으면, 키우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은 다르죠.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말라도요, 어디는 마르지 않아요? 산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이 쭉 가다가 산에 딱 걸쳐가지고 거기는 비를 내려요. 비를 내리지 않아도 이슬이라도 내립니다. 산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은 밑에는 완전히 가물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뜬금없이 갑자기 아모스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람 나라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예언하는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설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원래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죠.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다고 작은 나라를,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에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고 나중에 하사엘이 이어받았다가 또 아들 베나닷이 왕위를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집을 다 불사르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5절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아웬 골짜기는 우상 숭배하는 골짜기예요.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이 사람들이요, 에덴이라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근데 이것을 에덴의 집, 벳 에덴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또 막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네들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께서 힘 있는 것들 다 치시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 힘 있을 때 오히려 선행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가 어디예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팔레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렇게 5방백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죠. 여기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블레셋 지방이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어디에 넘겼어요?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그 9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9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을 분명히 내릴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누구에게 넘겼어요? 에돔에게 넘겼죠. 특이하죠? 아주 특이하잖아요. 6절도 보니까 포로를 잡아서 어디에 넘겼다고요? 에돔에. 자, 9절도 보니까 어디 넘겼어요? 에돔에 넘겼어요. 여러분 여기 에돔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여러분 이 요르단에 가보면 뭐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성지 순례를 가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있습니다.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페트라. 페트라가, 여러분 페트라를 보시면 가보셨든 아니면 TV로 보셨든 간에 페트라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집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이 집을 지어요. 그들이 산이 돌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 돌로 되어 있는 산을 위에서부터 쭉 깎으면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살 집을 만들고 때로는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들이 살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가서 쭉 들어가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한참 길거든요.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좁냐면 양쪽에서 이쪽에 사람이 오고 이쪽에 사람이 오면 부딪힐 정도입니다. 그 좁은 길을. 그런데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위에를 보면 하늘만 쭉 올라갔다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에서 누가 돌을 던지면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옛날에 에돔이 그렇게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트라에 가면 페트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만들 때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그 정을 가지고 그 돌을 치면서 깨면서 그러면서 집을 만들었죠. 그곳이 바로 에돔이라는 지역.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죽여야 된다. 사람은 어떻게 팔고 사고 하냐. 이런 것들은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매매하면 어떻게 하냐.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또 아스돗에서 아스돗 말씀드렸죠. 블레셋이 5방백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아스돗이잖아요.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 이것도 5방백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그 손을 이렇게 에그론도 블레셋의 5방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이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내가 다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왜요? 인신매매하고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인신매매했잖아.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릴 거야.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 그 저기 인신매매한 거 다 사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샀는데 이 에돔이 또 누구를 많이 샀냐면요.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샀어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를 괴롭힌 너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 보여준다. 나중에 이것은 오바댜서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자, 다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냈어. 자, 누구에게 분을 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다는 겁니다. 나중에 오바댜서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이게 대만이라는 것은 그 에돔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예요? 서울, 그리고 부산,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죄. 암몬이 지금의 어디라고 했죠 아까? 여러분 페트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요르단이 지금 암몬이라는 나라가 암몬 모압이 합해져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합해져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됐어요. 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꼭 이렇게 잔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너희들 도덕적으로 이렇게 못된 짓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냐? 아니에요.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에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시고 2장 1절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자, 지금 여기는 암몬과 모압이 갈라지죠. 지금은 이 암몬과 모압이 갈라져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땅까지 함께해서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성지순례 가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요르단은 성지순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못 갑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가는데 다른 나라는 못 갑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맞춰져야 되겠죠. 끝나야 되겠죠.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모압 왕이 어떤 짓을 했어요? 부관 참실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을 다시 꺼내가지고 뼈를 태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죄 너무 잔인하게 하는 것 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불사르리라. 모압이 요랄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4절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의 죄?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원래 아모스는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 왔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예언을 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야, 여러분 들으십시오. 다메섹이 죄로 인해서 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원하다. 못된 놈들 하겠죠. 가사가 망할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뭐라겠어요? 야, 시원하다. 모압도 망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정말 공평하시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여러분 유다도 이렇게 망할 겁니다 하니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우리 형제라고 좀 봐줬더니 아주 못된 놈들이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분명히 벌 줄 거야. 이는 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뭐를?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곳에, 그러니까 거짓 것이라는 것은 헛된 것 또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에 미혹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거고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 거야. 실제로 다 불살라졌죠.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실제로 망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이 율법이요.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 안에 레위기 안에는 4가지의 윤리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윤리요? 4가지의 윤리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신앙윤리입니다. 둘째, 생명윤리입니다. 셋째, 가정윤리입니다. 넷째, 사회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고요?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만 믿어, 믿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4가지의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윤리. 자, 신앙윤리는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이 누구신지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편재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신앙윤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다가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에 잘하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특별히 레위기 올라가서 창세기까지 쭉 올라가면 신앙윤리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윤리는 뭐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생명은 중요한 거야. 너희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먹을 것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병이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금처럼 유행병이 막 돌아다니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어느 한 군데다가 가둬 놓고 그리고 격리해서 치료를 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 묻은 손으로 뭐 하지 마. 거기엔 병균이 있어. 죽은 사람이 함께 있다가 그리고 사람들을 막 만나지 마. 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윤리죠.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가정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그래야 모든 삶을 평탄하게,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가정을 넘어서 또 사회 전체가 잘 살아가려면 사회윤리. 그래서 사회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상을 섬기고 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평해야 되고 정의가 흘러넘쳐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평하지 않으면,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면 어떤 사람이 돈 받고 뇌물 받고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회는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윤리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는 뭔가 법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공평과 정의가 있어서 그 법 때문에 뭔가 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레위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를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율법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에는 몇 가지의 윤리가 들어있다고요? 4가지의 윤리가 들어있어요. 그 4가지의 윤리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헌법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훨씬 더 포괄적으로,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율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유다는 망할 거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좋죠. 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말 들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저놈들은 말이야 다 말을 듣고 있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모스가 2장 6절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짧지 않아요. 계속해서 길게 이야기해요. 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어봐. 다른 나라 이야기들 우리나라도 서너 가지 죄가 있었어? 하면서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긴장하는데 이 사람들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갖다 팔아먹는데 진짜 좋은 사람,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야, 저거 죽이는데 얼마? 저거 죽이면 내가 1,000,000원 줄게. 1억 줄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가격이 신발 하나입니다. 지금하고 신발의 가격을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옛날에 신발 더 비쌌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은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치를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냥 신발 한 켤레 받고 팔아버려요. 이거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돈이 우선된 그러한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자본주의가 뭐죠? 돈이 최고야. 뭐가 최고라고요? 돈이 최고야. 자, 그러면 실제 성경을 보면 누가 최고예요? 사람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람을 값으로 다 매겨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다 값으로 매겨요. 그래서 저기는 저기는 얼마 안 돼. 저기는 좀 비싸. 저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죠.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저것들은 발로 밟아도 아무 소리도 못해. 밟는 거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짓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거 보니까 가정윤리가 어때요? 가정윤리가 땅에 떨어졌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윤리, 생명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 그런데 어때요? 가정윤리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밖에 못 살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거죠.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옆에서요, 사람들한테, 돈 없는 사람한테 다 옷을 전당 잡혀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깔고,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그러면 이 옷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추워서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이라는 것은 이불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다니면서 햇빛을 다 받고요, 밤에는 그걸 뒤집어 쓰고 잠자면서 추위를 막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옷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약에 옷을 점당 잡혔거든, 해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려줘라. 야, 추위에 떨고 있으면 되겠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완전히 엇나가고 있죠.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서로 이렇게 막 내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지금 그 전당 잡힌 거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야, 아마도 돈 가져올 거야, 안 가져올 거야?
그래 안 가져와? 그럼 있잖아. 너 포도주 한 잔 내라. 그러면서 벌금으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여가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너네들 말이야 이 땅에 오기 전에 모습을 생각해봐. 종으로 있었잖아.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다고 밟고 신발 한 켤레 받고 가난한 사람 팔고 말이야. 그럼 되겠니? 너희들도 아무것도 없었어. 너희 종이었어. 그런데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말이야 조금 있다고 이제는 사람들을 팔고 사? 옛날 일 좀 생각해봐. 옛날 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겼어? 하나님께서 하셨잖아. 근데 지금 그 은혜를 왜 잊고 살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더니 나시린이라고. 나시린은 절대 술 마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을 포도주를 막 갖다 퍼먹이는 거예요. 야 마셔 괜찮아 마셔 하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와가지고 목회자한테 마셔 아이고 어때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느니라. 지금 아모스가 가서 막 이야기하면 입 닫아 입 막아 어디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어디 지금 우리 망한다는 소리 하고 있어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거야. 곡식단을 갖다 쌓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것처럼 너희들 눌어버릴 거야. 빨리 다른 박질한 자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다른 나라는 조금 이야기하더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면서 너네 완전히 망할 거야. 용사도 펑펑 울면서 망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세계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이 똑같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술집에서 어떤 남자들이 줄 서 있는 여자들 딱 쟤 얼마 이런 우리가 TV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TV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아모스서를 보면서 북이스라엘만 보게 되면 잘못 본 겁니다. 지금 성경은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하고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악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망할 나라인데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망하지 않게 하나 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는 내가 망하지 않게 할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마치 바닷물의 농도가 3%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 신앙윤리, 생명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를 따라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